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반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면 그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 넘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회 편지를 잘 읽어보십시오. 뒷북을 치시면 안 되고 앞북을 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앞북 감사,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곧 감사거든요. 사가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가랴의 찬양의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68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돌보사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뜻은 노예를 값을 대신 치루어서 자유케 해준다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종되었던 것에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역사하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종을 삼으려고 한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했고, 죄를 생각했고, 죄를 말했고, 죄를 행동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사단 마귀를 따랐던 마귀의 종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죠. 사는 것이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척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79절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종이 된 자, 사로잡힌 자는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 인생에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목을 잡고 계시다면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잘 나가다가 탁 걸리고 또 다시 회복했다가 또 일어서려면 탁 걸리고,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면 종을 삼으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되어 있는 상태는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 시어머니만 보면, 남편만 보면 쌍욕 입에서 나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왔는데
남편이 저녁에 출근하고 오면은 입에서 그냥 막 쌍욕이 나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살펴본다고 집에 나타나시면은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쌍욕이 나오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이 욕하는 귀신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쌍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여러분 중독을 잘 알 겁니다. 중독되면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렇게 살면은 망하는데 알아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인생이 망해가는 겁니다. 노름 중독, 마약 중독 마찬가지죠. 손을 끊어도 또 하게 되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 중독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종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것은요, 종이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놓아주질 않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또 쌍욕이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입 다물라 했더니 입이 탁 다물어지고 여기 떨어지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 욕하는 종에게서 노임을 받고 신실한 예수 믿는 분이 되셨고 권사님까지 그래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시는가? 6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이 다윗의 집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집 이렇게 하면 다윗의 후손하면 메시아 왕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구원의 뿔, 힘을 말합니다. 그 버팔로 뿔이 큰 버팔로는 사자도 덤벼들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자도 찔러가지고 그냥 팍 쳐버리니까 저 멀리로 사자가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힘이죠, 힘.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 좋은 상황과 환경, 반복되는 문제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면 더 옥조에 옵니다. 올가미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이 올가미에 걸려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면 올가미는 조에 오고 조에 옵니다. 결국 죽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이 올가미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밖에서 이 올가미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구원이 일어나야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가미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시키는 일, 노역을 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그런 인생을 벗어날 수 없죠. 아들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통곡과 눈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오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를요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두들겨 부수셨습니다. 손을 다 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나가는데 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죠.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홍해를 한번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으로 뚝 하고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주의 백성을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앞이 막힌 것 같습니까? 뭔가에 사로잡혀 종이 된 것 같습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계속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좀 인생이 풀릴라 하면은 막히고 또 막히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절망적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내 삶의 현장이 꼭 종이 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더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이 드러나죠. 바로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의 백성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바로보다 더 크시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상황이 어둡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이 돋는 해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상황이 아무라고 안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증거하는 배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을 밟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이 올라올 겁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2절, 73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녀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내 후손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100세 동안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삭을 도로 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한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밑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 종살이 하던 것에서 자유케 그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어요. 사람은요, 약속해놓고 잘 어기기도 합니다. 교회 출발 10시입니다 하면 보통 몇 시에 오십니까? 30분 늦게 오시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정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어쩌다 5분 늦게 오시는 분은 있어도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는요, 10시 출발한다면 30분 늦게 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수혁아,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를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으로 도미해가지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사업가가. 근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하시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야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늘 상황이 악했지 언제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한 것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안 된다 얘기하죠. 수요 예배 때 그 찬양팀이 찬양하더라고. 안 된다 말하지 마라. 늘 안 된다 상황은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절대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늘 환경과 상황은 우리한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네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공급할 것이고 너를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인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74절 75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언제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 원수가 끼어듭니다. 여전히 마귀는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밑에 들려고 합니다. 원수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길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향해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약속하셨다면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압축 감사를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감사와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76절, 77절을 보십시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 메시아죠. 정치적 왕을 고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로마를 집어삼키는 대제국을 이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또 경제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킬 왕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가난했거든요. 식민지 살면요 세금이 늘 떼어지고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늘 배가 쫄쫄쫄 굶었습니다.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여,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누가 빵을 준다면 그 사람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묻지도 보지도 않고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왕을 삼으려고. 그 정도였습니다. 경제적 메시아를 고대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죠.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해방만 되면, 로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부강할 때,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 망했죠. 다윗 시대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는 뭐가 같았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풍요롭고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죠. 진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인류가 추방당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아무리 부귀가 와도 떠나갑니다. 우리가 추방당합니다. 무너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죄와 사망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우리 환경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만 제대로 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경만 해결해 주시면 행복할 텐데, 하나님, 제가 이 돈만 좀 더 주십시오. 이 돈만 조금 더 있으면은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어떤 분은, 하나님, 왜 저를 강남에서 태어나게 안 하셨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나왔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에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육적인 문제 아무리 해결되어도 무너집니다. 자,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광야 시대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 절대 안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왕궁 시대 때, 왕궁 시대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 환경이 굉장히 좋을 때 무너졌습니다. 왜? 죄 때문에. 이 환경 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신 것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주일날 교회 빚을 다 갚았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설교 가운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수년을 빚 갚는다고 교회가 고생한 겁니다. 엄청난 빚이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빚 갚는다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아꼈고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이 빚져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빚도촉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은혜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교회가 빚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 걱정입니다. 오늘 빚을 다 갚게 되었는데 제 마음은 걱정입니다. 아직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 훈련이 아직 제가 볼 때는 부족한데, 아직 말씀 붙드는 훈련이 부족한데 벌써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신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환경 열려도 아무 의미 없다 하는 것을 아신 것이죠. 성도님들,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근데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할 때 그냥 덮어놓고 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됩니다. 죄의 값이 무엇이죠? 사망이죠. 반드시 죽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천벌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받아 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부끄러움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여, 내가 이 나의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소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른 건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깜깜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잘 됐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만 붙드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소서 하고 담대히 구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